성도님들, 고부간의 갈등,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 그 비법이 뭐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여쭙고 또 여쭙고, 아유, 어머니 저는 잘 모르겠으니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요, 어른들은 당연히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수업 마치고 나면 쪼르륵 달려와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선생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그렇게 공부를 잘 해보고자 노력하고 열정으로 질문하는 학생한테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눈길이 더 가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잘 하질 못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자기 기질을 탓하기도 하고, 또는 상황이 그래서 못 물어봤다라고 변명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하나님 굉장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이야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완벽한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비록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 전투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인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잠시 쉬면서 전열을 가다듬으며, 이제 가나안 땅의 중원으로 치고 들어가자 라고 이 본격적으로 정벌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온 지역에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러더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걸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일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걸 보니, 이거 우리는 잽도 안 되겠다.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성도님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타협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협상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거기다 낡은 신발에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니 이거 어찌 안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요즘 보면 흔히 갑을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 이집트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서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늘 을의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갑자기 갑의 위치가 된 겁니다. 지금 멀리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쭐댔던지 순간적으로 이 판단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으로 살아온 민족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로 해서 그거 따라 해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아마 평소 같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을 텐데 막 순간 자기들을 막 높여주는 말에 처음으로 막 갑의 위치가 되어본 그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요. 우쭐한 마음에 그 계약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고 처음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7족속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야, 너네 그 언약을 세우면 그게 너희 평생에 대대로 두고두고 올무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 민족을 다 멸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그들에게 유입된 우상과 풍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유혹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는 이후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거 참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로 결정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묻고 아뢰어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사소한 것 묻는 것, 이런 걸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묻는 것도 참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어렵지 않고 쉽게 드는 마음이지만 주님, 그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